자, 오늘 성도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와 이번 주 이어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와 이번 주 이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변하고 낡아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받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과 똑같이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바탕이,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세상에 세워져서는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과 이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바탕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기준을, 일터의 기준을 약속과 언약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더니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더라고. 저와 여러분, 세상에 세워진 것은 다 모래 위에 세워집니다. 언젠가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요, 내가 세웠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의 믿음이, 믿음의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기둥,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기둥을 잘 세워져야 그 건물이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둥 4개를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3개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잠깐 또 3개의 기둥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4번째 부활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다음 주까지 그 부활의 축복을 한번 또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연장돼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의 기초의 반석 위에 오늘 어떤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되는가요? 이게 우리 교회의 실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설교한 목사도 저 나가서 제목이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창조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의 내면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첫 번째가 세워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아무것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그 교육을 통하여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우주의 에너지의 폭발, 빅뱅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양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진화될 수 있죠. 그 진화되는 것은 종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모양이, 기능이 진화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나 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물고기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창조를 1장에서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질서 따라 창조한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예를 들어 먼저 이 땅에 그냥 동물들을 또 가축들을 먼저 만들었다면 그 동물과 가축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는데.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만들면 식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한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를 먼저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새를 만들고 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 또한 이 땅에 동물을 만들고 또한 가축들을 만들고 또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등생물이 고등생물이 되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혼 없는 그것들이 우리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은 이 창조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바로 그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성경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두 절은 암송해야 돼요. 그 첫 절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 참 한번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제가요 20대 후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제 차량 운전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겨울이니까 추워서 떨 거를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좀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호를 위반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섰더니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다려서 그 추위에 떨까봐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제가 이렇게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정경이에요. 경찰이 아니고 정경이.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봐요. 그러더라고. 아마 그 정경이 아마 예수 믿었던 것 같아. 그러더니 가세요. 그러더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지를 안 띄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마음속에 품어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성경을 하나로 압축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창조의 기원도 하나님 앞에 있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도 누구 손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방황하고 요동하고 흔들리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모든 창조와 경영과 마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그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기둥이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기둥, 바꿔 말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의 기둥이 우리 안에 굵게 세워진 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과 은혜와 믿음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은 그 구원의 방패로 그 악한 것을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생각에 넣어주는 의심의 생각, 낙심의 생각, 모든 것들을 그 믿음의 방패, 구원의 방패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구원받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11절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누구에게 준대요? 우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에 환상으로 그 지어진 성경에 그 기록된 데가 어디냐면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선음에서 그 환상 중에 계시 중에 하나님 나라 삼층천에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걸 기록한 거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7장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흰 옷 입은 큰 구원받은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흰 옷 입은 큰 무리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그 어떤 한 장로가 그 환상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알려달라고 할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서 그 옷을 희게 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것, 우리의 어떤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철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어 그 피로 씻어진 자가 흰옷 무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따라서 예수의 피는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피는 천국 백성 되게 한다. 아멘.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의 능력에 흑암과 어두움의 영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기록되어진 그 죄 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심판됐으지만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심판대는 멸망의 심판대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배마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예로 많이 들었지요. 올림픽에 가보면 심판대 서요 안 서요? 1등, 2등, 3등 딱 서잖아요. 금메달, 동메달. 거기 심판대는 슬픔의 심판대입니까? 행복한 심판대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 죄된 것은 예수의 피로 그가 대신 이미 쳤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다 덮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몸부림한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였다가 상급의 심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 뭡니까? 할렐루야. 난 참 이렇게 행복하다니까. 질문해 볼 만하잖아요. 아무것도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뭘 또 너무 감사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신앙의 기둥이 우리 안에 굵게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합시다. 교회 나가시는데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 느낌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이것 가지고 망설이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느낌이 어떻든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된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느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금방 추웠다가 금방 더웠다가 금방 좋았다가 나빴다가는 나의 느낌을 가지고 무슨 신앙의 기준을 삼고 가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둥 삼아야 될 것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내게 따라서 내게 항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형편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사느냐, 죄된 자리에 있느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한 것이지.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기둥에 굵은 기둥이 자리 잡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예를 들어서 드렸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10명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린 사람이고 2명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의 기둥이 굵게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 13년 버림받은 인생, 답이 없는 인생, 기대할 것도 하나도, 세상 이야기한다면 망했네, 망한 인생 맞아요, 틀려요?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한 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13년의 삶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지금 그가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를 만들고 다듬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한번 성경을 앞으로 읽어봐가지고요. 환난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너희는 낙심하고 너희는 그냥 슬퍼해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갖고 와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도 그러고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환난을 만나거든 근심할 수는 있으나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환난을 만났는데 고난을 만났는데 그럴까요? 야고보서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 줄 믿어요. 그러기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눈에 보이지 않든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버텨내시고 말씀 붙잡고 버텨내시기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 우리들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개입하는 시간이 되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도 그들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약속과 언약의 말씀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때가 되니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호렙산에 모세를 불러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신앙의 기둥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지금 복습만 하고 끝나네. 자,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그냥? 그런데요, 이제 여기만 안 돼, 이거. 끝까지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승리하는 것은 따라서 부활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 안 세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마감을 하려다가 보니까 오늘은 부활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그 증거만 좀 찾다가 오늘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부활의 축복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읽어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된 교회입니다. 지금 그 유럽에 가보면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아니고 거기 원구 고린도는 그 지진이 나서 무너져 버리고 신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약 500년 전에 세워져서 제1대 목사는 바울, 그 다음은 신라, 그 다음에 소스데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래. 나도 가보진 않았어요. 거기는 이스라엘은 갔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저 보내주세요 좀이. 예,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습니다. 58절까지 다른 주제를 쓰지 않고 한 가지 주제만 갖고 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썼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활의 한 주제를 가지고 58절이라는 긴 장을 통해 그것을 통해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도 있고 교회도 크게 부흥됐는데 그들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가졌다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든든하게 돼 있으면 안 썼죠. 그들이 지금 교회도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빠져 있는 것이 지금 뭐냐면 부활의 생명의 신앙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들의 본인 자신들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절에서 58절은 긴 장을 통해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하며 오늘 기록된 것이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1절부터 5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봐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면 다 부활을 믿을까요? 오늘 성경이 지금 이 교회가 안 믿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 믿는다고 믿는 성도들도 이 부활에 이 신앙이 없든지 무너졌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활이 제가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텐데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부활의 신앙의 기둥이 확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부활의 신앙의 기둥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상황에 지금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게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유추. 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모를 때 이름은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부활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한다. 그 부활의 생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바울과 요한과 그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2절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요. 그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외쳐 그 복음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기둥이 두 개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그 옛날의 사울, 그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회파하려고, 그래서 8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잔멸이라는 거 하나도 없게 해야 되겠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그냥 변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가 그렇게 됐다고. 근데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려면 그냥 변화된 것이 어떤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뭔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그 다메섹이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여 다메섹이랑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외국이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어떤 예수 만난 거예요? 죽은 예수 만난 것이 부활하신 예수 만난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하, 우리 저분이 메시아였고 저분은 부활하셨구나. 그 상황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상황적으로 하나만 더 살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 권세 있는 힘 있는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봤더니 나중에 그래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이 죽어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가리라고 할 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갈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던 그도 대제사장 집에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하게 부정하려다 보니까 저주했겠죠. 그리고 부인했던 것 떠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떠나갔다면 다른 사람 다 떠나갔죠. 왜 떠나간가요?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죠. 예수가 죽는 그것에 두려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던 그들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숨어있던 곳에 도망갔던 곳에서 다시 나와서 그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도 어떤 동기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난받으신 후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40일을 함께하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나중에 성령 충만도 받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상황적인 그들이 변화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다시 한번 마음판에 굳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숨었던 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웠던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한다는 것이 증인입니다. 거기에도 더 붙이기도 안 되고 더 없애도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팩트 그대로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번 더 찾아봅니다. 3장 15절을 한번 가봅니다. 3장 15절. 자, 이 일은 지금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하고 난 다음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이래요, 증인.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디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4장 10절로 한번 가봅니다.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여기 실패의 자리에 지금 이게 옛날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 멀찍이 떨어져서 갔을 때 저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 때 3번씩이나 그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현장입니다. 뭐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잡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의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걸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웠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4장 18절로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지금 이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한다고 할 때 지금 하는 겁니다. 18절로 20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냐. 옛날에는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몰랐기에 죽음이 두려워 나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내가 그 비밀을 알았기에 나는 내 생명이 조금 더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는 이 생명의 소망이 있기에 그 능력으로 오늘 그 대제사장과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의 기둥이 굵게 우리가 상황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또 갑니다. 그대로. 여기서 봤더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성경대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내가 받은 3절부터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진리대로니까 그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난받았다. 성경대로 진리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오늘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는 12 제자와 500의 사람을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못하고 그 모든 500의 형제와 12 제자를 대표해서 누구를 지금 기록해요? 게바,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 누구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애?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건 지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있는 모습을 그곳에 모인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에 언약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00의 형제 중에서 한 180여 명은, 아니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은 어디로 모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 지금 성경이 기록될 때니까 AD 약 한 70년경이니까 예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지금 다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했다는 것은 또 뭐 여기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길에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근데 이름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글로바라고 한 사람만 기록됐어요.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리아에도 보였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수신 장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분이 한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수신 장군의 그 이름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역사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황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오늘 역사적인 근거로, 왜냐하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음으로 믿고 그 주님 부활이 나의 생명의 부활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대로라는 건 진리대로, 그 변함이 없는 거니까 꼭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게 진리가 아니니까 이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도 성경대로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대로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뭐 하고요? 부활 앞에 구원받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아멘입니까? 이 진리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굳게 갖고 오늘 이 믿음, 이 신앙 가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의 기둥이 굳게 세워진 자는 죽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하늘 소망을 말하고 천국 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